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땀과 눈물로 자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땀과 눈물로 자랍니다. 눌렀나요? 한국과 천국, 단순하게 보면 차이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땅과 저 하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숫자로 보면 한국이고 천국이니까 한 1000배는 차이가 나겠다. 이럴 때는 웃어주면 굉장히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넉넉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면요 많이 웃어주시면 돼요. 한국과 천국, 숫자라는 의미로 보면 1000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는 잘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법과 우리나라 사는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법은요, 뒤집으면 돼요. 한국을 뒤집으면 천국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됩니다. 세상은 노력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든지 노력, 아니면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빼앗는 노력을 하든지 노력 없이 이룰 수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경제학 책을 봤어요. 자본과 이데올로기. 당분간 제가 이 책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읽었거든요. 본전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많이 노력했으니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는 써야지, 그런 거죠. 그 자본과 이데올로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노력을 해서 노력한 것을 빼앗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그러면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뭉클해지면 은혜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 내 노력이 아닌데 얻게 된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한 적이 없는데 사실 교회가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나는 사랑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못해서 안달나신 분,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 거저 그 사랑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잘 보여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용서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은 뒤집으면 돼요. 한국과 천국은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집힌 게 천국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다 뒤집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뒤집으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스리는 삶, 이게 한국의 생각입니다. 뒤집으면 천국의 생각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삶.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좁은 다락방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과 다르게 뒤집힌 곳,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던데요. 청년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보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180도 다르거든요.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가끔씩 일어나요. 주변에 청년 사역하는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 가끔씩 상담 받으러 온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없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말도 잘 통하고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짜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그 불신자가 가짜 불신자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데 끝까지 안 믿는 척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 통할 수가 없거든요.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방향이 살짝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야 될 만큼 다르거든요. 그러니 말이 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그쪽 상대방 그 불신자, 가짜 불신자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척, 제 주위에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런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가끔씩 목요 집회 가고 열심히 찬양하고,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왜 갔다 왔어? 그러게 막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긴 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 전부 다르거든요.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직분에 대한 생각도 다른 거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좀 고상해 보이죠. 집사.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헬라어가 이제 디아코노스. 제가 헬라어 잘 안 쓰는데 디아코노스. 이게 종 혹은 뭐 시종 드는 사람. 식탁에서 시종 드는 사람.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단어를 노예라는 단어와 함께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뭐 임의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 권세 부리는 줄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쓰는 단어가 이 집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하는 종, 이건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종드는 자, 노예, 예수님은 같은 급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집사라는 단어는요, 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둘로스,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직분 그러면 목에 힘주는 사람이잖아요. 어깨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 그러면요, 몸으로 힘껏 일하는 사람이고요, 어깨 대신 손이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시종 드는 사람, 그러니까 단어와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종 드는 사람, 여기 시종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디아코노스, 시종 드는 사람, 그게 집사라는 단어예요. 호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호칭이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은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당시도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박 목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를 보고 박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는 아들입니다. 제 정체성은 집에서는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교회 성도면 또 제가 그 교회 목사이기도 하니까 박 목사가 되지만, 집에서는 제발 좀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이 호칭은요,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집에서 어머니께 뭐 설교하지 않아요. 어머니께 설교를 듣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집에서 제 정체성은 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굳이 뭐 옛날 어릴 때처럼 부르던 뭐 애칭, 뒷이름 수야 이렇게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아들 불러주시든지, 요즘은 이제 아들 이렇게 불러주세요. 박 목사가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이 사역을 하면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한테, 신약 교수님인데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꼭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 말씀이,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처음에 사역을 하고 이제 교수님들께 뭐 스승의 날이라 전화가 오면, 교수님 뭐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교수님 저 김성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역이 좀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김 목사입니다. 호칭이 달라지고요, 더불어 목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칭은 정체성이거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학생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성진이 나중에 다른 교회 사역에서 전화 와서 박 목사님, 김 목사입니다. 뚜뚜 끊어내시.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호칭, 이 뜻을 깨달으면요, 직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뭐 한 교회 5년 다녔는데 집사를 안 시켜주면 삐진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안 시켜주면 본인이 하면 되죠. 디아코노스 하시면 돼요. 식당에서 시중 드는 거, 그 교회에서 나를 디아코노스 안 시켜주면 식당 가서 혼자서 설거지하고 상 닦고, 이게 디아코노스거든요. 혼자서 시중 들면 돼요. 그걸 꼭 굳이 뭐 시켜서 하나요? 안 시켜줘도 그냥 본인이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디아코노스, 시중 드는 사람,
그게 집사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디아코노스 한다고 말리지 않아요.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시면 돼요. 또 뭐 그런 경우 있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이사 가는 바람에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서 집사라고 안 불러줘가지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왜 집사를 안 불러주냐고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는 새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남들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안 불러줘도 본인이 디아코노스 하면 되는 거죠. 시종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땀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힘드니까요. 이게 디아코노스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흘린 땀과 그렇게 흘린 눈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이들의 땀과 눈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게 좋은 자리로 승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로 열심히 했더니 뭐 권사로 승진하고 장로로 승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모습 그런 의미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섬김과 사랑을 숭고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삶에서 빛이 나죠. 그 섬김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흘리는 땀, 그 땀이 아름다운 분, 그것 직분 감당하다 오는 눈물, 그 눈물이 빛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집사,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도요, 굳이 집사가 되려면 이런 자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중 들고 섬기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시중 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뭐 그런 의미에서 왜 먼저 시험해보고 그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 보라는 거죠. 항상 능력 중요하더라고요. 그 주부라는 직업도 의외로 필요한 능력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가끔씩 느껴요. 그 주부 특유의 생활 근육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내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 팔씨름은 안 해봤어요.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내와 같이 칼질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음식을 사도 저희는 먹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사요. 소 내장인데 양이라고 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샀어요. 별로 그렇게 한 번에 12kg를 샀나? 뭐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이제 삶았는데 그걸 썰어야 되잖아요. 손질은 아내가 다 했는데 써는 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겁도 없이 써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테이블에 마주보고 썰었는데요. 5분만 써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아프고 여기 손바닥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부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부 이 칼질 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데도 필요한 거 많은 것들 그 능력 필요하더라고요. 뭐 오늘 제가 아내 자랑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파스타를 굉장히 맛있게 만듭니다. 제 아내가 파스타 만드는데 한 번은 이제 후라이팬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해서 후라이팬을 사더라고요. 좀 크던데 그 막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왼손으로 프라이팬을 이렇게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파스타를 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어요. 저는 빈 후라이팬도 돌리는 게 팔이 아프더라고요. 한 1분만 해도 아프던데 그거를 한 5분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저는 양손으로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주부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 섬기는 직분, 시종드는 직분, 그 자리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잘 갖춰서 섬길 때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흘리는 땀과 눈물을 가치 있게 흘려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8절에 보면 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이게 뭐 수치스러운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당시에 교회 집사 섬기는 분들이 했던 주요 업무가 회계거든요. 돈 관리, 교회 재정 관리, 교회 내 성금과 재정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물질의 청렴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은 돈 계산 잘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청렴이잖아요. 특히나 이 수치스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 직분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초대교회에서 딱 생각나는 한 사람 있잖아요. 돈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 수치스러운 이익을 취했던 사람, 12제자 중에 회계 업무 맡았던 가룟 유다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되지 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들이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디아코노스, 시종 드는 것처럼 섬길 때 거기에 필요한 능력, 땀과 눈물이 필요한 그 능력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하게 본문에 이야기해요.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뭐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그 다음부터 뭐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집사 그 이야기거든요. 당시에는 남녀에 대한 이 차별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여자 집사는 뭐 이렇게 하고 쭉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직분을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제와 사랑이라는 걸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섬기는 직분, 교회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직분을 세워갈 때 필요한 능력 두 가지로 좀 추려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번 강조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이거든요. 일구이연하지 말고 또 모함하지 말고 말에 대한 이야기만 유일하게 여기서 두 번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 내용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개념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뭐 정중하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섬김에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 이 두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할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 대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감당하는 사명 말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 살 좀 빼세요. 다들 공감하셔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꼭 사실만 말하는 게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면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이 사실에 대한 좋은 표현, 개념이 있어요.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인데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인데 아프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 꼭 필요한 사실인데 이거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네, 정말 그러시면 기도하고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말하고 나면 내가 시원하고 상대방은 서운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참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바꾸어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모함하지 마라. 모함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거. 뒤집어본 메시지가 되겠죠. 살리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 주어라. 살리는 말이 가득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입술을 절제하는 사람, 이것이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섬김의 사역, 땀과 눈물로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그 위에 말을 절제함으로 믿음의 삶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말에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쓰는 겁니다. 일반 병사들에게 실탄을 주고 혹은 수류탄을 주지만 일반 병사들에게 핵무기 버튼은 주지 않습니다. 파워가 클수록 절제하는 것이고 파워가 클수록 조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섬기는 이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꼭 필요한 능력, 입술의 절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뜻으로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섬기는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섬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건 다스림이죠. 이거 잘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광야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떠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춥니다. 모세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광야길 40년이 걸려서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 뜻으로 열심히 섬긴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방법으로요. 내 뜻으로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내 뜻대로 하면 훨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처럼 보여요. 다 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감당하는데,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를 망치려고 내 뜻을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더 잘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냥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로워 보이는 내 뜻보다 낫다라는 거죠. 아멘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광야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뜻에 아멘할 때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광야길 전문가는요, 미디안 광야 40년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 비밀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능력,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땀과 눈물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도구예요. 카피라이터 정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낭비란 비싼 칼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싼 칼을 사서 칼집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지만 가치는 사는 사람에 의해 매겨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사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귀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제 그 가치를 섬김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아름다운 지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땀과 눈물로 자랍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도 모아서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서 꼭 나와야 하는 말이라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